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예, 오늘 다루게 될 내용도 이제 저번 책 선답이란 책에 나왔던 내용을 다루고자 해요. 근데 오늘은 이제 하남 스님과 관련해서 한번 사토화성과의 선문답인데 그거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저번엔 원담 스님 말씀드렸죠. 근데 뭐 이야기하기 앞서 지금 제주에는 이제 바람이 많이 불어요. 지금 뭐 창 비치는 게 이제 창에서 바깥 풍경 비치는 게 보이긴 하지만 지금 굉장히 쾌청한 날씨예요. 날씨고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일몰 보러 가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제주 살면서 좋았던 게 뭐냐 누가 묻대요. 그래서 제가 좋은 게 하나 확실하게 있어요. 제가 일몰 보러 갈 수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몰이 되게 이쁘고 멋있잖아요. 나름 이제 감회도 좋고. 근데 이제 수도암에서는 일몰을 보기 힘들어요. 왜냐면은 산은 해가 일찍 떨어져. 그리고 일몰 보기 좋은 스팟 같은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일몰을 보러 또 어디 가기도 그래. 근데 여기는 지금 바다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한 차로 한 5분, 10분 정도만 가면은 그냥 일몰 포인트에 도착해요. 그래서 해가 시뻘겋게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같은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몰을 제가 제일 많이 봤던 게 세계 일주 때 그때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 각지를 다니다 보니까 되게 인상적이었던 일몰은 어디였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중해 일몰이었는데 산토리니 섬인데 섬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산토리니 섬에 가서 일몰 볼 때 굉장히 좋았었고 그리고 발리 일몰도 좋았어요. 제가 발리하고 산토리니 좋아하는 거 보니까 섬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섬을 좋아하는 것 같고 제주도도 섬이죠. 그래가지고 발리, 산토리니 일몰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그 밖에 또 이제 홍해 제가 스쿠버 다이빙 배웠던 곳에서 다합에서 이제 그 산이지 사막 쪽으로 떨어지는 일몰도 좋았고 근데 이제 그 바다 일몰하고도 굉장히 사막 일몰 또 괜찮지만은 굉장히 또 인상적이었던 일몰이 아프리카 일몰이에요. 아프리카 이제 초원 대지가 있잖아요. 아프리카가 워낙 커요. 근데 그 일몰 해 떨어질 적에 물론 이제 바다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저 대륙에서 떨어지지만은 그 대자연의 품격이 달라요. 훨씬.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일몰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제주도 살면서 좋았던 거 일몰을 손쉽게 보러 갈 수 있다는 거 일몰 보면 그 구경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출을 잘 보진 않아요. 일출을 뭐 보는 경우도 있긴 한데 간혹 일출도 멋있죠. 그러나 이제 일몰이 저한테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오늘은 하남 스님과 사토 스님, 사토 화상과의 대화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을 보자면 일본 조동종의 관장을 역임했고 일제시대 때 이제 경성제대 현 서울대죠. 그때는 이제 경성제대라고 불렀을 거예요. 경성제대 교수인 사토 타이준 화상이 한국의 사찰을 순방하던 차에 상원사를 방문했다. 상원사를 방문하면서 하남 스님께 인사를 드렸죠. 그런 다음에 사토 화상이 하남 스님에게 이제 여러 질문들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기록들을 보면 그래요. 일제 시대 때 스님들, 화상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고승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여전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통치받고 있던 입장이었지만 당시에는 그래도 이제 스님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품은 이제 화상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기록들이 간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청정 본연인데 운하홀생 산하대지요 이거야. 이제 한자로 적혀져 있는데 이걸 뜻을 풀자면 이렇죠. 본래 청정한데 어찌하여 산하대지가 생겨났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하남 스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대답을. 본래 완성돼 있고 하나도 뭐 오염된 바가 없고 이렇게 깨끗하고 청정하고 그런데 어째서 이 산천이라든지 세계라든지 사람 경계라든지 어떤 시간 공간 감각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란 존재도 그렇고
왜 생겨났습니까? 이런 어떤 의미에서 근원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근원적인 질문. 그러니까 하남 스님이 어떻게 대답을 해주셨겠어요? 대답을 하신 게 아니라 아무 말 없이 이제 뭐 대화를 나누시던 뭐 공간이 있겠죠. 거기서 창문 뒤에 창이 있지만 창문을 확 열어 제친 거예요. 창호지 같은 게 붙여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창문을 확 여니까 바깥 풍경이 확 들어오겠죠. 그의 물음에 하남선사는 아무 말 없이 창문을 활짝 열고 청산을 보여주었다. 참 대답이 말끔하시죠. 군더더기가 없고 말끔하시죠. 근데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대답이 사토 화상? 사토 스님에게도 말끔했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이게 창문 열어주면서 사토 화상이 뭔가 확 깨달았으면은, 뭔가 안목이 확 열렸으면은 그 다음 대화가 좀 더 달랐다든지, 사토 화상이 뭐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기록들이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다음 이제 대화들은 좀 이따 소개하겠지만은 통하지 않았어요.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토 화상에게는 말끔한 일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불법은 본래 완성되어 있어. 모든 것이 완벽해. 본래 불성을 갖추고 있어. 근데 사람들이 왜 무명에 빠져 있는가? 왜 이 번뇌가 생겨났는가? 왜 분별심, 조작심, 왜 나란 존재가 갑자기 생겨났는가? 그것에 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완벽한데 왜 나라는 에고, 허물, 아상, 분별심, 조작심 이런 생사심이 왜 생겨났는가? 그것에 대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언젠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거사님 같은 경우도 공부하다가 그 뭐 불교 교리를 다 공부했어. 여전히 공부도 잘하고 다 이해했어. 이론적으로 뭐 법문 많이 들어가지고 다 이해했는데 이 무명이라는 게 왜 갑자기 생겨났는가? 본래 완벽한데 이 무명이라는 게 왜 생겨났는지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말 온전히 받을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제대로 공부를 하겠다, 수행을 하겠다, 뭐 이런 결심을 세울 수도 있죠. 저도 엇비슷한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답을 얻기 전까지는 저는 이 불교 수행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웃기죠. 왜 웃기냐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미 답은 있어.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글에서도 얘기한 적 있지만 왜 무명이 사람이 지혜 어두운 바가 왜 이 나란 존재가 생겨났는가? 본래 완벽한데 이 허점이 왜 생겨났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대승기실론에서 이미 얘기한 바가 있죠. 호련이에요. 호련이 생겨났다. 그것이 이유예요. 근데 호련이라는 것은 근원이나 근거가 없어요. 이유도 없어. 과정도 없어. 그냥 호련이 아무 이유 없이 슬쩍 생겨났다. 구름이 하늘에서 호련이 생겨나고 호련이 사라진 것처럼 나란 존재가 그렇게 호련이 생겨났다라고 이유를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답을 확 얻으려는 사람한테는 마음에 드는 설명이 아닌 거야. 왜냐면 난 그 답을 확실하게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완전하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 호련이란 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자취도 없고 흔적도 없고 모양, 색깔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호련인데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에 맹점이 있어요. 사실은. 이 우주가 이를테면 뭐 부처님 당시에도 그렇죠. 이 우주가 왜 생겨났는지, 내가 죽은 뒤에도 우주는 여전히 존재하는지, 뭐 그런 것에 대한 답을 부처님께서 알려주기 전까지는 내가 수행을 하지 않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때 화살의 비유, 독화살의 비유를 하셨죠. 독화살에서 맞고서 고통스러운데 이 화살촉은 어떻게 생겼으며 독의 종류는 무엇이며 깃대는 어떻게 무슨 나무로 만들었으며 뭐 깃발은 뭐 닭털이니 뭐 오리털이니 그걸 다 따져보고 내가 이걸 모든 것을 알기 전까지는 수행을 하지 않겠다.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야 독화살 맞았으면은 독화살을 먼저 빼는 게 독을 빼는 게 우선인 것이지 그거 다 알려고 했다가는 언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불교는 모든 이들이 다 얘기하지만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이 불교 수행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에서 벗어난다면은 사실은 더 이상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얻는다. 그건 별개의 일이겠지만은 이 질문들이 더 이상 질문으로서 작용하지 않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모든 문제, 이 질문들의 맹점이 이런 거예요. 내가 그 답을 알아야 되겠다. 내가 그 답을 소유해야 되겠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잖아. 근데 거기에는 나라는 게 있어요. 나라는 게. 나라는 존재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 답을 반드시 얻어야 돼. 근데 그 답은 정해져 있잖아. 호련이라고. 호련이. 근데 호련이는 자기한테 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나란 존재가 이렇게 중심과 실체로서 있는데 호련이는 중심과 실체가 없어. 이유 없어. 슬쩍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슬쩍 벌어진 일이고 슬쩍 사라진 일이고 그럼 그게 나한테 답이 안 돼요. 왜냐하면 실체는 제가 얘기를 하지만 실체는 다른 실체를 감지할 수 있을 뿐이야. 중심은 다른 대상들을 취할 수 있을 뿐이야. 그런데 내가 실체와 중심으로 있는 이상 호련이란 건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불교 수행도 그렇죠. 무엇을 깨닫느냐? 무아야 무아.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깨닫겠다. 내가 고정된 실체와 중심으로서 살면서 이 무아를 깨닫겠다. 이 되겠어요? 안 돼요. 실체와 중심을 붙들고 있는 이상 이 무아라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실체와 중심이 해체가 되면은 그것이 곧장 깨달음인데 깨달음이 된다면은 그때는 무엇이 되냐면은 내가 이 답을 원하겠다. 그런 마음이 이전에 있을 수가 있잖아. 이걸 취하겠다. 이것을 정립하겠다. 있을 수가 있는데 더 이상 그런 질문들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데 초점이 있어요. 답을 구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답을 원한다. 답을 명백히 알고 싶다.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은 나란 존재가 근간에 있는 거야. 근간에 있고 그것을 답으로서 내가 쟁취해서 소유하고 쌓겠다. 다른 실체로서 내가 실체로 있기 때문에 다른 실체의 내용들을 다시 쌓겠다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수행에 근원적인 해결 방법은 뭐냐면 나란 실체가 사라진다는 거니까. 그럼 나란 실체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걸 설명한 적이 있어요. 명백함만이 남게 돼요. 명백함, 분명함, 온전함. 그것만이 남게 되는데 그 실체를 붙들고 있는 이상은 그 명백함, 분명함, 온전함, 이유 없음. 원래 인연, 연기라는 게 특별한 이유, 구체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규정된다는 게 아니라 인과의 원리에 의해서 흐름으로써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흐름이 왜 생겨났냐 그런 질문이 아니라 흐름은 호련히 순간순간의 인연에 맞게끔 그렇게 호련히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무아와 연기의 어떤 대표적인 설명 방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자체가 흐름이 되는 거예요. 흐름이 되면 흐름으로써 명백해지고 분명해지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 질문도 그렇죠.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의 수준이 중요해요. 산화대지를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고정시켜 놓는 거. 여기는 고정된 거고 이거는 청정본영 고정되지 않는 건데 이 두 개가 갈려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진공묘유라고 할 수도 있죠. 진공과 묘유가 갈라져 있어. 갈라져 있는데 왜 진공인데 묘유가 왜 생겨났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교 이론을 공부하다 보면은 진공인데 왜 묘유냐? 응무수조인데 왜 이생기심이냐?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질문에 대한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문하는 사람의 수준이 중요해요. 수준이. 얼마나 텅 비어져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여전히 질문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나란 존재가 실제로 있다는 거야. 실제로 있기 때문에 이 답을 취하고서 내 내용으로 쌓고 싶어하는 욕망이 여전히 있다는 거야. 그리고 설사 수행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진공의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온전하게 익어나질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확 벌어지거나 확 안착하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나라는 실체와 중심감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약간 건덕지처럼 계속 남아있는 거야. 이해는 가능해. 그리고 경험도 어느 정도 있어. 근데 그 경험도 순수기란 게 좀 필요해요. 어느 정도 좀 깊게 일어나야 돼. 그게 정리가 돼야 돼. 그래서 눈앞에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깨달음도 익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아는 경우들은 다 그래요. 저도 그랬고 저도 어떻게 보면 제가 수행을 뭐 절집에 들어와서 수행을 하기도 했지만은 이 경계가 펼쳐진 것은 10대 때부터. 그러니까 이 진리기를 계속 어떻게 보면 끌려오는지 내가 진리가 나를 끌어당겼는지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결국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펼쳐졌으니까. 근데 이 경계가 왜 저한테 펼쳐졌느냐? 저는 이유를 몰라요. 근데 펼쳐졌다는 사실만 알고 있고 그거를 계속 따라왔을 뿐이야. 그러니까 제가 1살인가 2살 때? 3살 때인가? 나는 진리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결심을 했어요. 근데 그게 20대 초반에 할 수 있는 결심은 일반적인 결심은 아닐 거예요. 그런 결심이 있고 종교학을 전공하고 불교 수행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속적인 흐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흐름이 있고 분명히 감지는 하는데도 이 밀도가 이 공성으로서의 밀도가 충분히 높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흔들리는 거죠. 왔다 갔다 한 거죠. 제 학생 때 경우를 돌이켜보고 또 출가해서 수행하는 때를 또 돌이켜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노력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왜 왔다 갔다 하지? 분명히 뭔가 알기는 아는데 경험을 했긴 했는데 이 이유를 찾지 못한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힘을 얻어가는 과정이었더라고요. 밀도로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2번의 깨달음이 있다고 하대요. 2번의 깨달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공공연하게 말씀드리지만 6년 전에 크게 변한 이후로는 사실은 별 흔들림이 없어요. 그때 이후로는 6년 전에 6년 전이면 언제야? 2016년인가? 그때 좀 크게 바뀌었어요. 크게 바뀐 이후로는 좀 자잘하게만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그게 큰 영향은 못 미쳐요. 못 미치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죠. 나라는 중심과 실체에서 눈앞이란 중심 없는 중심, 실체 없는 시체, 열린 전체로서 이게 중심이 이전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확 이전이 되어버리면은 더 이상 이제 나라는 것이 어떤 습성들이 여전히 작용하긴 해요. 그 이후로도 습성들을 작용했으니까. 근데 이 전체성에선 영향을 못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굉장히 조금은 이제 수월해지는 수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노력하게 되고 수행하지 않아도 수행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수행을 내가 한다, 내가 이룬다, 내가 깨달음 얻는다 그게 아니라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드리지만 진여자성이 해요. 진여자성이 알아서 경계의 일을 닦고 나란 존재를 닦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완전히 내맡겨야 돼. 눈앞에, 전체, 공성에, 흐름에 나를 내맡겨야 돼. 그래서 좀 재밌어요. 그 이후로 수행은. 근데 여기까지 그러니까 나란 존재 중심에서 이 눈앞으로까지 여기 완전히 이전이 되기까지는 좀 노력이 좀 필요해요. 그게 힘이 필요해. 힘을 갖추어야 돼. 거기까지는 좀 애를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내가 왜 이렇게 많이 흔들리지? 왜 이렇게 애를 쓰게 되지? 그러면서 뭔가 알긴 아는데 왜 이게 정리가 안 되지 했는데 그 힘을 얻기 전까지 과정이 좀 필요했구나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당시엔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중에 저도 저희 어떤 삶 수행 과정들을 정리해 보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요즘에 이제 공부하는 분들도 이렇게 그런 거야. 뭔가를 알긴 알아.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유튜브 법문도 많이 듣고 자기 수행도 좀 해보고 뭔가 찔끔찔끔씩 다 됐어요. 됐는데 이게 힘이 없어. 메가리가 없는 거야. 메가리가 없어가지고 대부분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저한테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찾아오시는 것 같고 이런저런 좀 질문들도 있는 것 같고 상황들을 제가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청정본연인데 운하홀생 산하대지요. 이게 일체 만물이 본래 청정한데 어찌하여 산하대지가 생겨났는고. 이 질문은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사람이 한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지식적인 질문이든 경험이 약간 뒷받침되었든 간에 어느 정도 하긴 했어. 근데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의 공부의 밀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이게 질문으로 남는다는 거지. 공부가 정말 밀도가 높다. 그렇게 됐다면은 이런 질문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은 산하대지가 이미 답이기 때문에. 이게 산하대지가 왜 생겨났지가 질문이 아니라 산하대지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흘러가고 이게 애초부터 답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얘기하지만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 이것도 그렇게 지은 제목이에요. 나란 존재와 중심이 있어. 계속 질문이 생겨나. 왜 이렇게 생겨났지? 왜 이렇게 나란 존재는 있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만은 그 나란 역할, 중심성이 확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일체 경계가 스스로 답으로서 나타난다니까요. 명백하게 온전하게 나타나요. 그때부터는 그 모든 것들이 이미 답으로서 존재했음을 알게 돼요. 벌어졌음을, 흘러가고 있음을 알게 돼. 그때부터는 질문이 사라지는 거야. 나란 존재가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란 존재를 통해서 진실이, 진리가 쑥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일들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온전함의 일이고 진실함의 일뿐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무언가를 소유한다, 소유하지 않는다, 안다, 모른다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이 답을 존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더 이상 무엇을 취착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질문을 한다면은 질문하는 사람의 어떤 공부 수준, 마음 수준이 이미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 그 중심에 실체와 근원으로서 대답을 얻어야 되겠다. 내가 이걸 확립해야 되겠다. 정립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마음이 있는데 공부는 어느 정도 됐지만 밀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와 비슷한 공안이 있어요. 이제 무문관 16축의 종성 7조라는 공안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종소리의 7조 가사를 입는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운문 스님이 말씀하신 거죠. 세계가 이렇게 광활하거늘 무엇 때문에 종소리의 7조 가사를 입는가? 이게 질문은 다르죠. 근데 앞에 질문하고 똑같아요. 원리가. 청정본연인데 어찌해서 산하대지가 생겨났는가? 세계가 이렇게 광활한데 무엇 때문에 종소리의 7조 가사를 입는가? 그러니까 세계가 광활하다는 것은 사실 법의 속성이 이 눈앞으로서 전체로서 확 아무런 차별 없이 평등하게 열려 있다는 걸 뜻해. 이게 평등심이고 공성을 뜻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종소리, 우리가 종소리가 울리잖아. 이를테면 절에서는 오전 11시가 되면 11시가 된가 마지세를 올려요. 마지세를 올려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 그때부터 이제 사시예불에 이제 같이 이제 그 칠정례를 들어가는데 그 전에 스님들이 종소리 올리면 운집종이 모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가사를 입어요. 왜 종소리가 울리면 우리는 가사를 입게 되는가? 이 질문인 거야. 그러니까 본래 법의 차별 없는 평등성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세계가 이렇게 광활하다.
이 공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종소리 울리면은 우리가 7조 가사를 입고 법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칠정례도 하고 절도 하고 반야신경 봉독도 하고 그래요. 이게 유의법의 일들이잖아요. 차별의 일들, 현상의 일들, 흐름의 일들.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이 종성 7조 공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 공안에 관해서 몽쉘통통과 종성 7조라고 아마 글을 썼을 거예요. 예전에 어디다 글을 썼지? 월간불강에다 썼나? 블로그에는 썼고, 근데 어디다 또 썼을 거야. 근데 그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야. 이 공안은 약간 공부의 경기가 열렸어. 뭔가 알긴 알아. 그런데 이게 공부가 미진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공안이 좀 필요하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적인 제 경험과 관련돼 있죠. 제가 아침에 당시에 상원사 살았을 거예요. 상원사 살던 시대였는데 아마 안거를 끝나고 이렇게 글을 썼을 텐데 그때가 몇 년 전이지? 한 5, 6년 전 되나? 어떻게 상원사 사는데 제가 아침 공양 마치고 커피를 마실 거 아니에요. 커피도 한 잔 할 거 아니에요. 7시에. 커피 마실 적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제 냉장고에서 몽쉘통통을 하나 꺼내서 먹은 거야. 근데 초코파이 있고 몽쉘통통이 있어도 저는 몽쉘통통을 좋아했어요. 지금은 몽쉘통통 잘 안 먹어요. 거의 안 먹는데 그때는 이제 몽쉘통통을 신청을 하면은 그렇게 왔어요. 이제 다각실에. 그러면 하나 먹는 거야. 커피 다과죠. 다과인데 그러면은 다른 스님이 그런 거야. 아니 스님은 왜 초코파이를 왜 차별하냐고, 왜 몽쉘통통만 좋아하냐고, 그 분별심을 없애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없애라고 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스님한테 뭐라고 했더라? 스님은 분별을 자꾸 없애려고만 하고 있지 그것을 주워다 써먹을 생각은 하지 못하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분별을 자꾸 없앤다. 사라지게 한다. 뭐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차원에서는. 근데 그거를 다시 주워다 써먹는 생각은 하지 못하네요. 이런 식으로 댓글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심이란 것도 그래요. 분별이잖아요. 종소리 또 분별이고 칠조가사도 분별이고 산화대지도 분별이잖아요. 근데 분별이 일어났어.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 저걸 없애야 된다. 생각한다면 잘못한 거예요. 분별심이란 게 있잖아요. 분별은 이미 인연에 맞게끔 알맞게 벌어지고 드러나고 있는데 뭐냐면은 그 심이 문제인 거야. 심은 뭐냐면은 무언가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걸 내가 취하고 버리려고 하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이게 분별심인 거야. 근데 분별심에는 뭐가 있냐면은 나란 존재가 있어요. 그 근원에는. 그러니까 나란 존재가 실체로서 있고 무언가를 대상을 취하려고 하고 버리려고 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돼요. 근데 분별 그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이것이 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분별심도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중심과 실체가 없어야지만 그것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걸 자꾸 쌓아둔다고 해봐. 나란 존재로서 내가 좋아하는 취향과 어떤 선택으로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나란 인연과 조건을 통해서 가사도 읽게 되고 종소리도 듣게 되고 국수도 먹게 되고 뭐 산에서 나무까지 걸려 넘어지게 되고 그런 것들 아야 하게 되고 아프다고 하게 되고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는데 실체로서 있게 되면 그것들이 이제 문제로서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운문 스님이 여기에 송을 하셨어요. 송을 하셨는데 회즉 사동일가 불회 만별 천차. 불회 사동일가 회즉 만별 천차. 이것이 좀 재밌어요. 이것을 좀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을. 회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면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깨달으면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제 깨달으면이라고 해서 한번 해석해 볼게요. 깨달으면 천지가 온통 한 집이요. 깨닫지 못하면 천차만별이니라. 이건 좀 공부하는 입장에서 좀 맞죠? 깨달으면 야 만물이 이 세계가 하나야, 한 통이야.
야 전체 일이야, 이 눈앞의 일이야. 근데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하나 다 나뉘어져 있어. 야 그게 이게 나뉘어져 있고 하면은 분별심에 사로잡힌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예요. 무문스님이 이렇게 송을 하는 거죠. 깨달음마저 없으면은 본래가 한 집이요. 깨닫는다면 완연히 천차만별이니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재밌는 거예요. 깨달으면 천지가 온통 한 통 집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구에는 뭐냐면은 깨달음이 없으면 깨달음마저도 사라지면은 본래가 한 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깨달아도 한 집, 깨달음이 없어도 한 집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도 재밌죠. 깨치지 못하면 천차만별인데, 그쵸? 천차만별인데 깨치면 완전히 천차만별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냐면은 제대로 열리면은 안목이 제대로 열려야 돼요. 제대로 열리면은 깨달아도 한 통의 일이고 깨닫지 못한다 해도 한 통의 일이고 깨닫지 못하면은 천차만별의 일이지만은 깨달으면 그것도 천차만별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장난 같은데 참 잘 쓰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조건이 있잖아요. 깨달으면, 깨닫지 못하면, 알면, 알지 못하면. 근데 알아도 한 집이고 몰라도 한 집인 거예요. 깨달아도 천차만별이고 깨닫지 못한다 해도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안다 깨닫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나라는 존재에 갇혀서 안다, 모른다, 깨닫는다, 깨닫지 못한다. 그건 사실 다 틀렸어요. 그런데 나라는 존재와 중심, 실체 그것에 갇히지 않는다면은 깨달아도 한 통이고 깨닫지 못해도 한 통이고 깨달아도 천차만별이고 깨닫지 못해도 천차만별인 거예요. 안다 모른다, 깨닫는다, 깨닫지 못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은 처음부터 옳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낱낱의 경계가 진실에서 천차만별이어도 옳은 거예요. 그것이 전체 공성의 일이어도 옳은 거고. 그러니까 세계 모두가 다 답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 일상 경계 모두가 답이 된다면은 깨닫는다, 깨닫지 못한다, 안다, 모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래도 이미 다 답이 되어버렸어. 이 답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 답이 온전해졌어. 그렇게 진실해졌어. 그렇다면 안다 모른다 의미가 없어져요. 더 이상. 근데 보통 이 공안이 누구한테 이제 탁 들어서 작용하게 되냐면은 이게 여전히 분리된 사람들. 진공하고 묘유가 분리된 사람들. 응무수조와 이생기심이 분리된 사람들. 성성적적. 적과 성이 분리된 사람들. 색즉시공 뭐 공하고 색이 여전히 분리된 사람들. 근데 이 분리가 초점이 뭐냐면은 나란 존재가 여전히 밀도로 남아 있다니까. 밀도 깊게 남아 있으면 이게 분리가 된다니까요. 근데 밀도가 정말 눈앞으로서의 밀도가 정말 확 높다면은 더 이상 이걸 분리하지 않아요. 그냥 경계와 인연이 자연스러워지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을 갖지 않는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체화가 되면은 그 사람은 좀 달라. 그래서 저는 사람 만날 때도 약간 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직 뭐에 매여 있구나. 이 사람은 좀 자유롭구나. 이런 느낌이 있어. 어느 정도 차이가. 근데 진정한 역량은 뭐냐면은 이 묘유의 일들, 유의법의 일들, 그것을 잘 부리는 사람들이야. 내가 볼 적에는. 그러니까 머무르지 않고 흐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실체 없이 누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밀도가 정말 커야 돼. 크면은 이 공성의 밀도가 정말 크다면은 눈앞의 밀도가 정말 크다면은 이 인연법의 일들도 묘유의 일들도 유의법의 일들도 자연스럽게 이거와 깃들어져서 잘
운용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공과 묘유가 이렇게 분리된 것처럼 느끼잖아요. 근데 완전히 녹아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진공과 묘유가 만나요. 만나면서 그 자체의 경계, 대상, 인연의 일들이 진공이다, 묘유다, 옥무수주다, 이생기심이다, 적이다, 성이다 얘기해서 그런 분별하는 게 아니라 경계가 진실해져요. 완전해져요. 그렇게 이해적인 수준이 아니라 체험으로서 분명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더 이상 이제 의문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그래서 스스로 누릴 뿐이에요. 근데 그 누린다는 거를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옆에서 알아요. 아는 사람들은. 근데 또 알아보는 사람도 그게 좀 안목이 있어야 돼. 그냥 다 알아본다고 하진 않고 모르는 사람들은 꽉 막혀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럼 뭐 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안목이 없으면 부처님이 와도 조사 선지식이 와도 못 알아봐요. 왜냐면 내 안목에 갇혀서 살기 때문에. 내가 안목이 좀 열려야지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크나큰 선지식들을 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배울 수 있는 인연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다음 질문 한번 들어가 보죠. 사토화상이 물었다.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이거 뭐 조사 어록에 종종 나오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하남 스님이 양구 후 작은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안경집을 들어보였다라고 한 거예요. 양구라는 게 뭐냐면은 침묵한다는 거예요. 말없이 조용히 이제 양구도 사실 대구 중에 하나인데 양구로서 개합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공부를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근데 양구가 안 통한 거야. 양구 후에 어떻게 됐냐면 안경집을 이렇게 갖고 계셨나 봐요. 그걸 쓱 들어보셨대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알아들으셨을까요? 못 알아들었죠. 앞에 이제 창문을 확 열어 보이고 청산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안 됐어. 안 됐는데 안경집 양고를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어요. 안경집을 들어올린다. 못 알아듣죠. 청산을 보여드릴 적에 창문을 확 여는 모습이 있을 거 아니야. 모습이 있고 창을 여는 때 그때 소리가 탁 날 수도 있잖아요. 소리가 날 수도 있고 그렇게 보고 듣는 것에 확 개합이 됐다면은 다음 질문 안 해요. 삼배하고 갔을 수가 있어요. 삼배하고 감사합니다 한 것은. 근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선사가 붙잡아 세워서 물어야지. 이렇게 너는 무엇을 보았길래, 무엇을 깨달았길래 뭐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사토화상은 안 통했어요. 안 통했고 여기서 안 통했어. 근데 이제 사토화상이 또 물었어. 질문 세 번째요. 스님은 일대 장경과 모든 조사어록을 보하는 동안 어느 경전과 어느 어록에서 가장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남 스님이 뭐라고 하셨겠어요? 저는 뭐 경전 금강경이 좋았고 뭐 마조어록이 좋았습니다. 임재록이 좋았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앞에 두 번이 안 통했잖아.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정멸보궁에 참배나 다녀오시죠라고 한 거예요. 이것도 또 해석하기 나름인데 안 통했으니까 가봐라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더 자상하게 해석을 하자면은 정멸보궁에 가면서 왜 하남 스님이 저런 대답을 왜 창문을 열어 주셨을까? 왜 안경집을 들어 보셨을까? 이런 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 걸으면서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이 깊은 의심에 들어가지고 어떤 산매에 빠지면은 그런 기연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정멸보궁에 다녀오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고 좀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적나라하게 좀 다른 식으로 해석해 보자면은 야 공부나 더 해라. 야 참배나 하고 와라. 아주 너 아직 모질하다. 바람이라도 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본인 기연이 생기면은 바람 훅 끼쳐놓은 찰나에 뭔가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네 번째 질문을 한 거예요.
스님께서는 젊어서부터 입산하여 지금까지 수도하셨으니 만년의 경계와 초년의 경계가 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남 스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모르겠느라 하고서 했는데 불식이라고 했어요. 불식. 알지 못한다. 근데 처음부터 질문이 조금 약간 함정이 있었어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경계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하는데 불식 모르겠느라 하는 거야. 불식이라는 대화가 나온 것은 이제 양무제와 달마 스님과의 어떤 대화에서 나오죠. 양무제가 제일 성스러운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여기서 달마 스님이 확연무성 텅 비어서 성스러움조차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양무제가 좀 인연이 좀 좋았다면은 확 열릴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었어. 안 되니까 거기서 양무제가 다시 물었죠. 짐 앞에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때 달마 스님이 말씀하신 거죠. 알지 못합니다. 불식. 그때 불식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제 모릅니다. 라고. 근데 모릅니다가 대답의 내용으로서 발휘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건 듣는 사람의 준비된 정도에 따라 다른 거예요. 모릅니다 할 적에 확 기연이 펼쳐질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안 돼요. 안 되고 자 이거 네 번째 질문이었나? 이제 다섯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토화상이 또 일어나서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하면서 활구법문을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하남 스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일갈했다고요. 일갈. 한번 호통쳤다고요. 활구라고 해버렸으니 벌써 사구가 되고 말았군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활구 선사니까 선사가 이렇게 좋은 법문을 해주셨구나. 아 활구 법문이구나. 살아있는 법문이구나. 이렇게 사토화상은 나름 존경의 의미로서 형식적인 의례적인 답변으로서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차 없는 거죠. 하남 스님이 활구라고 해버렸으니 벌써 삭구가 되어 버렸군요 라고 한 건데 이것도 약간 과정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삭구였어요. 처음부터 삭구. 그런 게 있잖아요. 뭐 큰 스님들 법문을 뭐 생생한 활구, 뭐 기복 높은 활구,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활구가 펼쳐지고 있다. 그렇게 보여주셨다. 그런 식으로 막 이제 극찬하는 글들이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안목 없는 수자들 사이에 어떤 뭐 말싸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 내가 아느니 모르니 깨달았느니 뭐 깨달음이 이렇다느니 아니느니 그런 것들을 막 논쟁상으로 오고 간다면은 개념적으로 이해적으로 오고 간다면 그건 사구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큰 스님들 법문은 활구이고 이런 안목이 열리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 설명은 사구일까요? 사구. 활구와 사구가 나뉘는 기준이 그럴까요? 큰 스님들 깨달은 사람들이 이렇게 법을 펼치면 그게 활구가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그건 다 사구야. 활구하고 사구는 그렇게 나뉘지 않아요. 안목이 있는 분이 깨달으신 분이 아무리 고고정령이 설법을 해도 그거 못 알아들으면은 다 사구예요. 사구. 활구는 뭐냐면은 통해야지 활구예요. 통해야지 활구. 부처님이 아무리 고구정령이 팔만대장경 법을 설하셨다 하더라도 내가 통하지 못하면은 다 사구예요. 사구. 누가 하느냐? 고준한 법문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니까. 그게 내가 충분히 비어져 있어서 일체 경계 이념 그 내밀한 뜻이 맞아야지 활구가 되는 거예요. 활구가. 그러니까 활구 사구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닌 거예요.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해볼까? 저 구지선사에서 동자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동자가 깨닫지 못했잖아요. 깨닫지 못했는데 뭐 구지선사가 이렇게 손가락 하나 들어 보이는 걸 다 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수자가 왔어. 수행승이 왔어. 그러니까 구지선사께서 뭐라고 설법하시느냐 이렇게 하니까 깨닫지 못한 동자가 어리석은 동자가 이렇게 싹 보였어. 근데 그걸 보고도 깨달은 사람은 분명히 이때도 물론 얼마만큼 깨닫느냐 얼마만큼 열리느냐는 달라요. 다르지만은
그것이 통해버리면은 이게 비록 아무것도 모르는 동자가 이거 했다 하더라도 이게 활구가 된다니까. 통했기 때문에. 어? 법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써도 활구가 되는 거야. 그러면 뭐냐면은 그 공부를 물으러 온 수행승이 얼마나 비어져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일체 경계 인연이 얼마만큼 진실하게 훅 열려져 있을 수 있느냐. 그게 활구의 조건인 거예요. 활구의 조건. 큰 스님이 한다. 조사 스님이 한다. 뭐 부처님이 한다. 그게 다 활구다. 아니에요. 내가 막혀져 있으면 다 사구야. 다 사구. 근데 내가 열려져 있으면 내가 처음부터 안목이 확 열려져 있고 전체로 산다. 눈앞으로 산다. 이미 활구였어. 활구. 살알은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안목이 열려 있어야 돼요. 열려 있어야지만 그게 다 활구로 애초부터 활구였어요. 애초부터. 그게 진실이에요. 내가 갇혀져 있으면 아무리 활구 법문을 말한다고 해도 다 사고로밖에 안 들어와. 살알은 그렇게 큰 스님이 한다고 해서 활구가 아니고 부처님이 한다고 해서 활구 법문이 아니고 나야 나. 내가 얼마나 그 실체성이 확 무너졌는가. 나라는 존재에 어떻게 몸과 마음에 갇혀 살지 않는가. 그게 중요한 기준이 살알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통해야지 활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사토화상이 충분히 열려져 있었더라면은 맨 처음에 뭐야? 그 하남 스님이 창문을 확 열었잖아. 그때 깨달았을 거예요. 준비가 되고 일행산매를 갖춰져 있고 깊숙이 의심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된다면은 그 창문 여는 거 그 소리일 수도 있어. 창문이 확 열면서 확 하고 뭐 우드닥 소리가 날 수도 있고 그게 기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창문 열린 것을 통해서 이를테면은 저기서 새 한 마리가 쓱 지나간다. 그것도 기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사토화상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창문 열리는 거나 그 소리나 새 지나가는 거나 낙엽 떨어지는 거나 활구로 이미 살아있는데 명명백백하게 두두물물이 이렇게 부처님 법을 설하고 있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게 산화대지 경계가 이미 활구로 살아있는데 내가 갇혀 산다면은 사고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고로밖에. 그런데 여기서 좀 약간 달아볼 만한 내용은 뭐냐면은 사토 스님이 경성 제국대학 교수였던 거예요. 교수. 교수는 뭐냐면 학자야, 학자. 학자는 경전이나 어록 같은 것들을 이제 말과 개념, 글, 생각으로서 좀 다루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개념, 논리, 이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인 거예요. 이제 학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개념, 논리, 이해들을 체계화하고 또 정리하고 습득하고 정리하고 논문으로서 이론으로서 그렇게 하는 습성들이 굉장히 강한 거죠. 거기에 좀 약간 매인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정리 체계와 논리와 개념화 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 사고에 생각에 깊숙이 빠져 있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생각에서 한 번은 크게 빠져나와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건 뭐냐면은 생각을 하고 있는 나가 있어. 나란 중심과 실체가 있어. 거기서 한번 훅 빠져나온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눈앞으로 돌아간다고 제가 얘기를 해요. 눈앞과 한번 크게 만나야 돼. 크게 만나고 여기에 안착이 된다면은 더 이상 말과 생각의 어떤 실체성, 그것은 나란 존재의 실체성이요. 거기에 빠져들지 않게 돼요. 근데 빠져들지 않으면서도 말과 생각과 논리와 개념들을 잘 다룰 수 있게 돼. 오히려 역량이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말과 생각을 잘 다루는 거야. 그 인연의 흐름대로 잘 나아가게 되고 오히려 이 공적함에 이 눈앞의 밀도가 크면 클수록 실체에서 갇혀 살 적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또 감지를 하게 돼. 그런 것들을 또 인연 따라 발현하게 돼요. 훨씬 똑똑해져요. 어떤 의미에서는.
단순해지고 분명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일들이 분명히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 명상 수행 이 깨달으면은 훨씬 더 말과 논리를 잘 다룰 수 있게 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깨달으면 이라는 조건이 있죠. 근데 이제 말과 논리에 갇혀 사는 경우에는 좀 힘들어져요. 근데 이제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준인 거예요. 말과 논리, 개념, 체계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실 어떤 교수님, 미네소타 주립대학의 홍모 교수님과 같은 홍씨인데 근데 홍모 교수님과 약간의 이제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논쟁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약간 이전의 경험들이 약간 선 공부하는 스님들이 학자라면 좀 무시하는 경향성이 있는 거예요. 그 글로 공부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런 스님들을 좀 만나셨나 봐요. 약간 경향성 패턴이 그러니까 학자들은 좀. 근데 이 교수님도 이게 뭐냐면은 선불교 공부하면서 불교 공부하면서 이거를 감지해낸다니까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감지해내고서 나 그렇게 말과 생각, 논리에만 이렇게 매몰된 거 아니다. 나도 수행 경험이 있고 경기 체험이 있고 그런 것들이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달히 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시고. 근데 저도 그거에 동조를 해요. 학자라고 해서 교수라고 해서 말과 글과 논리를 다루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경험이 없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경험이 바탕이 된다면은 이 불교 교리를 훨씬 더 넓게, 광범위하게, 진짜 활달하게 펴낼 수 있어.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경험이 밀도가 좀 높아야 돼요. 이게 약하면은 여전히 생각의 어떤 굴림에 끌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험도 어느 정도 커야 되고 이 눈앞으로서의 안착도 커야 돼요. 그러면은 생각에 머물지 않으면서 생각에 끌려다지 않으면서 생각을 인연에 맞게끔 굴릴 수 있게 돼요. 근데 그 힘을 얻기까지가 조금 많이 힘들어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이것은 나란 존재, 생각도 나란 존재가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밀도를 가져요. 그러니까 그 나란 존재에서 확 벗어나야지만 어떻게 보면 그 말과 글 논리를 다루는 역량도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비워져 있는가, 눈앞이 잘 익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근데 선교라고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교는 말과 글과 논리, 생각, 학자적인 약간 성품과 관련된 요소죠. 근데 선은 수행, 경험, 어떤 눈앞의 밀도와 관련된 요소인데 선교가 그렇게 잘 만나는 분들이 있기도 해요. 한한심 제자이시기도 하고 대강백으로 유명하신 탄어 스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역대 선사들 중에서 선교를 두루 갖추신 분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선교가 이렇게 잘 갖춰진 분은 좀 드물어요. 제가 볼 적에는. 선사는 약간 선사들의 특징이 있어요. 약간 자유자재하고 호방하고 약간 기질이 있고 걸림없고 그런 기질이 있고 교까지 잘 갖추신 분은 생각보다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선교가 이렇게 잘 균형이 갖춰준 분들이 탄어 스님 같은 분들도 계시겠고 다른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말과 글과 논리를 다룬다고 해서 삭구에 매몰되어 있다고 하는 게 보통 학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걸 벗어난다면은 학자도 훌륭하게 선교를 두루 갖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단순히 학자라고 해서 그렇게 삭구에 매몰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 선을 수행하는 사람도 수자라고 하더라도 삭구에 매몰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신의 어떤 경험과 이력에 매몰되어 있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선빵 수자야. 내가 40년 정진했어. 그런 자신이 해온 수행의 이력에 매몰되어 있다면은 이것도 삭구에 매몰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은 자기 경험을, 자기 깨달음을 드러낼 수도 있어야지. 드러내서 밝혀낼 수도 있어야지. 그리고 공부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그런 경험들을 진실하게 굉장히 공감되게 설명할 수도 있어야지. 근데 그런 이력만 있고 자신의 공부된 부분은 확연하지가 않고 하게 된다면은 사실은 그거는
학자들이 언어 논리 개념에 매몰된 것처럼 수자들도 자기 경험, 관록, 이런 이름, 위치에만 매몰된 거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냐, 수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교냐, 선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눈앞의 경계, 삶, 모습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진실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위치나 자세, 이력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공부를 대하면서 정말 진실하게 공부를 해 나가면서 자신의 어떤 실체성 중심으로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 눈앞의 삶을 얼마나 뚜렷하고 분명하고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학자냐 수자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진실한 마음 자세로서 내가 이 진리의 일에 완전히 뛰어들 수 있는가 그게 정말 제일 중요한 요소 같아요. 이것을 제가 비유로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우물로 정말 훌쩍 뛰어 들어갈 수 있는가. 제가 예전에 좋아한 소설 중에 뭐냐면은 하루키 소설이 있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했는데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라는 소설을 보게 되면 주인공이 이 세계의 끝 뭔가 이상해. 이 세계가 뭔가 갇혀져 있어. 사람들이 이 패턴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 여기가 가짜 세계야. 무언가 진실한 세계가 어디 딴 데 있을 것 같아. 이걸 주인공이 감지를 해요. 여기 세계가 가짜라는 걸 감지를 하지만은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 그 유일한 탈출구가 어디냐면은 우물이에요. 우물. 우물인데 뭐 마을인가 도시에 우물이 있어. 저 밑에 깊고 컴컴하고 그래 저 뭐가 있는지 몰라. 근데 나중에 연구를 하다가 이 우물이 이 세계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기 끝이 어딘지도 몰라. 컴컴해 어두워.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데 두려움이 일지 않겠어요? 저기가 탈출구라는 확신도 약간 머뭇거릴 수가 있는 거지.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인데 맞아요. 이 무지로 공포로 두려움으로 뛰어들 수 있는가? 이게 참 공부의 자세와 관련된 비유예요. 비유. 저 무지로서 뛰어들 수 있는가? 저 공포로 뛰어들 수 있는가? 제가 공포로 뛰어들라 뭐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지만은 무지로서 들어갈 수 있는가? 왜 힘드냐면은 나란 존재를 붙들고서는 저 무지의 세계로 들어가기 힘들어요. 나란 몸이라는 근거도 있겠고 생각, 뭐 마음이라는 근거를 확연히 갖추고 있으면은 저기로 뛰어들기 힘들다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공포가 있지 않겠어요? 저 우물로 뛰어들면은 알지도 못하고 어둡고 좀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대사각활이라는 비유도 있고 크게 죽으면 크게 깨어난다. 저 깜깜한 대로 무지의 세계로 확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기서 완연히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소설 속 주인공은 거기 뛰어들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경우도 있겠죠. 뭔가 저 우물이 탈출구라는 걸 알아. 저 무지, 공포, 두려움, 존재의 어떤 사라짐. 이게 우물의 상징적인 뜻인데 알긴 아는데 약간 두려워. 나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나 없음이 무아라는 진리 어떤 뜻인데 나를 여전히 붙들고 싶어. 그러면서 저기 알긴 아는데 뱅글뱅글 돌아. 우물 주변으로 뱅글뱅글 돌고 뭔가 찜찜한데 여기 들어가자면 너무 두렵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뱅글뱅글 돌기만 하고 그런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은 보고서 이런데 어떻게 들어가 하고서 무서워 하고서 냉큼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우물만 보면 그냥 두려운 거야. 그럼 도망가.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이 우물에 대해서 이 우물의 크기 벽돌을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깊이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가 해가지고 이 우물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크기, 면적, 벽돌의 구성 요소
어떤 깊이의 예상 뭐 정도, 그리고 저쪽 우물 끝에 뭐 어두운 정도,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이런 자료들을 자신의 살림으로 삼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학자들이 이런 깨달음에 관해서 논리적인 해석, 분석, 정리, 이런 것들을 살림으로 산다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깨달음은 내가 직접 들어가서 구현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들을 자꾸 연구 대상으로 삼게 돼. 깨달음은 내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렇게 깨달음으로써 구현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자꾸 어떤 대상처럼 연구의 목표처럼 다를 뿐이지 내가 깨달음을 얻을 생각, 내가 깨달음으로써 구현된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연구하는 습성.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학자의 어떤 태도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공부인의 자세는 뭐냐면은 이 우물로 뛰어들어야 되는 거야. 이 우물로. 두렵지. 저게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내가 사라질 것 같으니까. 그리고 저기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겠어. 근데 어떻게 보면 수많은 선각자들은 여기로 뛰어들었어요. 이 감지가 있어야 돼. 여기가 길이다. 이 무지가 길이다. 이 알 수 없음이 길이다. 이 어떻게 보면 존재에 대한 공포심이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존재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걸 알면서 거기로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어서 거기서 죽을 것 같지만은 도리어 살아나는 거야. 죽는다는 건 뭐가 죽겠어요? 에고, 아상이 죽겠죠. 실체가 죽겠죠. 중심이 죽겠죠. 그런데 뭐가 살아나냐면은 본연이 살아나요. 본연. 눈앞이 살아나요. 이걸 뭐 다른 종교 전통에서는 크나, 대야가 살아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기독교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소식이겠죠. 이 전체가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에고로서의 내가 죽고 뭐 다른 설명으로서 참나가 이 전체성이 살아나는 거야. 전체성이. 살아나는 일들을 분명히 겪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우물에 확 뛰어들 수 있어야 돼. 확 뛰어들 수. 이 우물에 뛰어드는 것이 이 공부를 대하는 자세의 문제라고요. 자세의 문제, 태도의 문제.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많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이 태도나 자세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수행을 얼마나 했다. 어디 수행을 하고 있다. 누구 밑에서 배우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를 해내가는 사람의 자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2000 몇 년이지? 17년 당시에 홍 교수님 뭐 저하고 논쟁이 붙었었는데 그 논쟁에 이런 답변을 했었어요. 답변을 했었는데 그 답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참선은 선에 뛰어든다는 의미입니다. 모름지기 이 공부는 직접 뛰어들어서 직접 겪고 직접 깨닫는 것이 기묘합니다. 하지만 직접 뛰어들지 않고 수행의 과정이 이렇고 저런 단계를 거치고 깨달음의 내용이 이렇다는 식으로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면은 생각이 묶이는 거죠. 그 생각 때문에 서로 그 알미 맞다 치더라도 그 생각과 암 때문에 뛰어듦이 온전치 못하게 됩니다. 수행은 온전히 던져서 온전히 비우고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그 알미 온전함을 많이, 그것도 아주 많이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홍 선생님처럼 똑똑하고 많이 공부하신 분이, 많이 생각하고 많이 아는 분이 도리어 이 공부하기가 더 어려운 겁니다. 그 생각 탁 내려놓고 그냥 뛰어들어 봐야 비로소 제대로 된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러기가 힘든 겁니다. 라고 이제 제가 댓글을 썼던 것 같아요. 2017년 어느 글에 대한 댓글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댓글의 인용 부분을 제가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세의 문제인 거예요. 자세의 문제. 교수님도 이 경험이 있어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간에 이 깨달음의 경험들은 다 있어. 감지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밀도가 높아야 된다니까. 밀도가 100점 중에 2점, 3점, 5점 힘을 못 써요. 슬쩍 나타났다가 슬쩍 사라져. 내가
수행을 해 나가면서 그 선정의 힘을 키우고 한다면은 그 밀도가 훨씬 높아져요. 높아져. 그래서 나중에 중심으로서 전이까지 일어나는 거죠. 나로서 살아가느냐에서 전체로서 눈앞으로 살아가느냐 이 중심 이전이 이루어져요 분명히. 근데 그 밀도를 높이기까지는 수행이란 과정이 아무래도 필요해요. 그런데 학자적 습성은 그래요. 이 깨달음을 정리하고 싶어해, 체계하고 싶어해, 이거를 설명하고 싶어해. 내가 그 우물로 뛰어든 게 아니라 뛰어들지 않고 최대한 이것을 다 정리해보고 싶어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학자의 습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죠. 그러면서 대상, 뭐 깨달음이든 수행 과정이든 그런 것을 정리하고 체계하고 소유하고 이런 자세 때문에 눈앞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란 존재가 실체가 아닌 걸 알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그 실체를 붙들고서 눈앞을 대상으로서 대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와 눈앞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야. 양다리. 그러니까 하나로 확 들어서야 되는데 나를 탁 벗어 던지고 눈앞으로 확 들어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요거 버리기 좀 아쉽고 그러니까 에고의 습성이 그런 거예요. 무언가를 소유하고 체계하고 나란 존재가 이렇게 실제로서 살아나기를 원하지 눈앞에서 나란 존재가 사라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의 실체와 중심성이 사라지면 나는 통로로서 기능한다고. 과정, 도구. 이 훌륭한 도구인 거예요. 나라는 거는. 생각도 그렇고 몸,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이 모두 다 벌어지고 있는데 이 통로 과정을 통해서 나는 세계의 중심이자 실체이자 왕좌의 권위에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통로 과정에 있는다. 도구 과정에 있다. 그것을 에고는 절대로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는 거야. 우물에 뛰어든 거를. 야 거기 가면 죽는데 저기 가면 뭐가 있을 줄 알고 나란 존재가 사라진대. 그런 기제 중에 하나가 공포라는 거죠. 공포. 공포 때문에 공포를 만들어내면서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그게 방어 기제 중에 하나예요. 공포라는 게. 사토화상도 그래요. 하남 스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뭐 질문 5가지, 10가지, 100가지 질문했겠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면 뭐해? 내가 그에 개합이 안 되는데, 통하지 못하는데. 내가 비워져서 통했다면은 이 전체가, 이 산화대지가, 이 모든 경계 인연이 진리로서 확 살아나겠지만은 나를 붙들고 있다면은 하나도 얻어지는 게 없어요. 근데 사실 얻는다는 말도 어폐인 거야. 내가 전체성으로 이렇게 확대가 된다면은 애초부터 이 인연 경계들이 본연의 불성의 진리의 모습으로서 살아있음을 완전히 온전하게 확인하고 그것들을 내가 굴릴 수 있는 인연, 역량의 힘이 좀 생긴단 말이야. 그게 진정으로 공부하는 방식인 거죠. 수행자의 자세인 거죠. 어떤 법을 회항하는 방식인 거죠. 이렇게 해야지 그게 바른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공부 잘해야 돼요. 남 살림 신경 쓸 게 아닙니다. 내 눈앞이 분명하고 내 경계가 진실해진다면은 그때부터는 그 익어감이 크면 클수록 자연스럽게 발화가 되니까 이런 점을 믿으시고 내 살림에 집중하는 공부를 하시라고 제가 많은 분들께 말씀을 드려요. 보통 이제 제가 만나는 분들이 수행 경력이 뭐 20년 차이신 분들도 있고 10수년 차이신 분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근데 다 이제 조금씩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뭔가 집착되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씩은 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것을 아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기도 한데 이게 이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확 뛰어드는 정도와 관련돼 있어요. 제가 우물을 얘기하는 게 이거 다 던지고 나에 대한 존재성, 두려움, 걱정, 생각, 실체성 이런 거 벗어 던지고 확 뛰어들어야 되는데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언가 하나 조그만 거, 미세한 거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 뛰어듦이 온전치 못하고
안목의 열림이 온전치 못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에 걸려 있는가 그것을 정말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20년간 수행을 했어도 무엇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것인가 이거를 돌이켜 봐야 되는 것이지 저쪽 수행 방식은 틀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참 어리석은 소리죠.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알고 보면은 내 문제인데 내 문제를 대상의 그 이유를 전가해서는 안 돼요. 다 나로 돌려야 돼요. 다 나로 돌리고 완전히 돌린 상태에서 온전히 뛰어들면 그 눈앞의 안목은 활달히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행 여러 해 동안 10년, 20년 해본 분들 이렇게 만나 뵙고 상담을 해봐도 그런 거예요. 그런 걸려있는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걸려있는 부분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나라는 존재예요. 나라는 존재. 이 실체, 중심, 고정된 자아 탁 갖추고 있다면 안 돼. 그걸 확 던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물에 뛰어든다는 것은 내가 죽어요. 근데 눈앞은 분명히 온전하게 살아나게 될 겁니다. 예. 오늘 하남 스님과 사토화상과의 어떤 선문답인데 수행의 자세 문제와 관련돼 있어요. 이거는 자세의 문제, 태도의 문제. 그런 수행 자세와 태도가 어떻게 보면 이 공부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요즘에 제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무언가에 매여 있구나. 여기를 여전히 붙들고 있구나. 이거를 면밀하게 탐구하시면서 자신의 안목을 밝혀나가는 공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